오늘 제목 뭐라고 그러셨나요? 기도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없어요? 당당하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쵸?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뭐예요? 기도를 했다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25절에는 누구나 혐의가 있거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거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거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아멘. 아멘. 공동체 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용서와 화해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저는 지금 강릉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가난교회에 오는 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뵐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그 뜨거운 찬양이, 오늘 제 찬양이 은혜 받았어요. 한 번쯤 기도해 보세요. 저 처음 듣는 찬양이 여기 많아요. 한 번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쯤 기도한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요즘에 너무 갈급해서, 기도에 목말라서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강릉에 내려간 이유는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한 주간은 제가 강릉에 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느라고, 같이 연합해서 한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강릉 지역을 품고 강릉 지역의 우상들을 또 타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황하는 여인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방황하는 그 백성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담임 목사님들이 또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달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지난달부터. 그런데 처음에 가서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해보자고 할 때는 싫은 표시도 못 내고 좋단 말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제 후배 목사님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저도 민망할 정도예요. 아, 내가 잘못 내려왔나? 기도하자고 하는데, 예배하자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환호해주고 협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왠지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고, 왠지 내가 괜한 짓을 했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 마음이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화요 집회를 다시 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역시 내가 잘 내려왔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엇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러 가기 전에부터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표정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고, 집사님들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쓰이고, 아, 내가 과연 잘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잘한 짓이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그럼 여러분 함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날에 기적이 있을까요? 기적이 있을까요? 아멘? 좀 아멘 소리가 작은 걸 보니 긴가민가 아리까리 알쏭 달쏭 이러신가 봐. 그렇죠. 기도. 예. 오늘 기적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가 합니다. 그런 의문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안전하서나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찬송가사가 한 번쯤 기도해 보세요. 오죽 답답하면 저런 가사가 나왔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기적이 오늘도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뭐 기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은 어때요? 우리는 하늘의 법칙 안에서 살고 말씀의 법칙 안에서 살지만, 그들은 세상 법칙 아래 살고 자연의 법칙 아래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보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적이 과연 오늘날에도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존재하나? 아닌가? 맨날 예배드리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존재한다고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기적을 본 적이 없고 체험한 적도 없네? 여러분이 기적을 너무 크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기적은 마치 홍해 바다가 내 앞에서 쫙 갈라지고 그냥 막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 내 눈앞에서 수장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만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은 작은 곳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곳에서 기적을 발견하고 그 작은 기적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법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자유롭게 살아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그들이 죽었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들의 혼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의 영혼이 떠나가니라. 영혼이 떠나가니라, 혼이 떠나가니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혼이 결합이 딱 됐을 때 우리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과 혼이 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영혼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존재한다고 말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입술에 써야 하고,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이웃과 화평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 하늘의 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법은 어떤 거예요? 자연의 법칙과는 차원이 다르죠.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실존하는, 그렇죠. 우리의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 얼굴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되어지고, 그렇죠.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안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있습니다. 솔직히. 왜? 그냥 기도할 수 있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속성들과 법도와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체험해 간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가끔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김도진 목사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왜? 그분의 업적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이게 힘들어서 다들 그만둬요. 처음에는 열정이 있고 후월이 막 들어오니까 열정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도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가나안교회가 여전히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땅의 일을 내가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일을 말하면은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알아듣겠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도 믿지 않으면서 뭘 하나님 나라의 말을 믿는다는 거야.
하늘의 법이 적용될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더워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피곤해 정말 지쳐 있는데도 기도만 하면 행복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충만히 기도를 하고 뭔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그런 체험 하셨죠? 거울을 보면 왠지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오늘따라 이뻐 보이고, 아멘? 성령 충만해지면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까지 이뻐 보이고, 이것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내 눈이 지금 기적을 보는 거예요. 어제는 참 밉상스럽고 어제는 참 정말 싫었던 사람이 내가 오늘 기도가 충만하니까 내 눈이 달라져서 이뻐 보이고 존귀해 보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도와 기적의 차이는 별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기적을 당연히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요, 그 기적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기적이 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아니 엘리야, 자 이사야서 18장 얘기가 더 빠르겠네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데리고 겹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사환에게 올라가 봐라. 무슨 징조가 있는지 하늘을 봐라. 바다 위에 하늘을 봐라.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습니다. 또 가라. 또 가라.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고 7번까지 가라. 이러고 얘기했을 때 7번째에 가서 사환이 봤을 때 뭘 봤나요? 구름 조각,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 여러분, 가뭄이 오래 지속돼 있을 때 그 쨍쨍 햇볕 쨍쨍 뜨는 하늘에 여러분 생각에 요만한 구름, 내 손만한 이 구름 하나 있다고 해서 비가 올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를 딱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야 뭐라 그랬어요? 큰 비가 올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기적은 그런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돈이 많이 1억을 주시면 사업을 해서 선교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공동체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 속에 나타나는 작은 일 하나,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비결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 주변의 환경 속에서 괜히 나한테 말도 안 건 사람이 괜히 나한테 와서 하다못해 야구르트를 하나 준다고 해도 이것은 기적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큰 것만 바라고 큰 것만 바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도와 기적은 일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기적은,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봅니다. 제가 5월 31일 날 강릉에는 집이 있지만 서울에 지금 사는 전세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데 전세 대출을 조금 받았어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바쁘게 사역 쫓아다니다 보니까 잃어버렸어. 그래서 31일 날 부랴부랴 은행을 갔잖아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전세 대출 연장이 안 됩니다. 왜요? 당신은 다주택 소유자입니다. 왜? 저는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요. 전산에 시골에 집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건데 그것이 어떻게 전산에 제 집으로 뜬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갑자기 은행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것은 기적은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로 31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31일 날 화요일 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 집회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고민을 하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용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고객님이 급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급여가 책정된 게 있지만 일하는 데서 90만 원이라는 급여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으로 신용대출을 하려니까 1,1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전세대출이 2천만 원 했거든요. 1,000만 원이 지금 부족해요. 900만 원이. 어디서 갑자기 누가 나를 빌려주겠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예의상도 안 되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민을 하는데 마음에 자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염치 없는 생각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해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너무나 내 마음 가득히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밑자에 본전이다. 그냥 아무거나도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 당장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지금 은행에서 난리가 날 테니. 그래서 문자를 쭉 보냈어요. 저희 주인님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전세 계약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전세 대출 연장이 안 돼서 정말 난감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집이 갑자기 없던 집이 하나가 생기는 바람에 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죄송하지만 1,000만 원만 좀 급하게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제가 내일 방을 빼겠습니다. 강릉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급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서는 방을 바로 내놓겠습니다. 손해 가지 않게 우리 사장님의 손에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10분이 왜 그렇게 길어요? 1시간 같아. 10분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을까 말까. 미쳤습니까? 막 이러고 욕할 것 같은 게 막. 그래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했다 모르겠다 전화를 받았더니, 아유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네. 어떡하죠? 저희도 지금 개인 택시 하잖아요. 우리 아저씨가 이번에 차를 바꾸느라고 대출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깐 기다리니, 그래서 목사님 이사 가시게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사는 갈 계획은 없었지만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제가 이사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목사님 우리 집이 지금 재개발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 것도 싫대요. 그냥 목사님께서 재개발 될 때까지 끝까지 살아주시면 고맙겠다. 그러면서 대출 받는 김에 제가 1,000만 원을 더 받아서 내일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적입니다.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저희 집이 지금 전세가 올라서 저만 싸게 있지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2-3천만 원 더 비싸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거침없이 돌려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체험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민망하게 너무 그렇게 감사하다고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가 서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일상에 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말하거나 내가 말을 잘해서 줬대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어쩌면 마음에 감동이 계속 올 때, 같은 생각이 계속 주어진다면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래서 한번 순종해 보셔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와 기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늘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을 보는 자는 늘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무엇으로 구하래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런 사람은 주께 얻을 그런 꿈도 꾸지 말아라. 응답 같은 얘기 하지 말아라. 네가 의심하면서 뭘 나에게 응답을 해주냐. 똑같아요. 여기 이 강단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꿀 같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이제 기도회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어디서 못 보던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서 우리 3명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전도사님, 그 2분을 놓고 제가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제 갑자기 막 모이기 시작해서 6명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끝났어요. 2시간을 예배를 드렸는데 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게요? 너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갈급해 있어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옆에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좀 하면 되지, 옆에 교회 가서 기도를 좀 하면 안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 안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자리에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저는 밤새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예배를 제재를 받았습니까? 기도하는데 제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큰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지금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정말 좀 전에 우리 목사님과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는 그게 일상이 돼버려서 무뎌져서 이제는 왠지 예배가 낯설어지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릉 지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 저는 강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강릉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고 강릉에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강릉에 대한 사랑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거기 대관령에 가보면요, 대관령 산기도를 가보면요, 구석구석에 좋은 자리는 전부 다 누가 차지해요? 촛불 켜놓고 무당들이 기도해요. 강릉에는 무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아리 이상입니다. 한 군데 가면, 강릉 한 군데 가면 점집이 쫙 있습니다. 점집이. 그런 곳에서 단오제를 합니다. 단오제를 할 때는 대관령에서 구슬하기 시작해서 그 대관령에 있는 신을 모셔가지고 단오장에 갖다 놓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오제가 세계 문화재에 등재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강릉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는 밥 먹듯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와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아멘. 기적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이 기적이 됐다고, 작은 일이 기적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이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것도 기적이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기적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도 기적이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홍해를 가르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뭐가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일상에서 기적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그래서 늘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가르친 거예요. 기적의 삶을 가르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왠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요? 왠지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자신감. 그런데 그 만족을 조금 느끼려고 하면 이제 기도를 안 해. 그렇죠? 일용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일용직 기도. 그렇죠? 기도가 이제 일용직해서 벌어서 이제 먹고 이제 있으면 이거를, 이 돈이 떨어질 때까지 일을 안 나가.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기도해서 나의 기도를 비축해 놓고 저축해 놓고 이래야 날마다 기도의 일상이 기적의 일상이 되는 거지. 기도하고 쉬었다가 또 그 기도하고 쉬었다가 그러면은 맨날 탁구공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걸렸지만 살아있다는 거, 이거 기적이죠? 제가 코로나 걸려서 못 올 수도 있었잖아요.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다시 왔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무엇을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시렵니까? 기도와 기적은 절대 떨어질 수 없고, 내가 기도한다면 나는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5월 31일 날 주인님이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돌려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저는 전세를 몇 천만 원을 더 싸게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다른 집보다 나쁘냐? 우리 집은 또 주인이 올수리를 해줬어요. 좋은 집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솔직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습니다. 통화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밖에는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해 주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입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그날 예배당에 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를 딱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무슨 영광을 봤죠? 다른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요즘에 교회 이제 강릉으로 이전하려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막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뭐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자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교회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예? 아멘. 구원 7단계 프로세스. 예, 구원의 7단계. 어디로 데려가요? 전국으로. 어디로 데려가요? 성전으로.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는 자체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저 절에 가서 스님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해보세요.
자기가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못 부릅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강릉에서 어떤 절에 전도를 갔습니다. 전도를 갔더니 그 스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전도를 했습니다. 요번이 아니고 이제 강릉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그래 갔더니 자, 진짜 중님이랑 가짜 중님이랑 표시가 나는 게 뭐냐면, 가짜 중님이면 막 나가라고 쫓아요. 근데 진짜 부처를 절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이고 좋은 일 하십니다. 들어오세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서 차를 대접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걸 그렇게 앉아서 다 듣습니다. 다 들으면서 하는 얘기야.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는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 제가 후에 정말 개종을 하게 된다면 꼭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니까요. 오늘 멋있어요. 같은 우상을 믿어도. 그런데 그게 사실은 멋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기만하는 거긴 하죠. 어쨌건 절에 기도 전도하러 들어갔다는 자체가 멋있는 거죠. 뭐 멋있는 거. 아무나 못해요. 절에 어떻게 들어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거요? 기적이 어떻다고요? 일상이어야 된다. 일상이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나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소화 잘 됐어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렇죠?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고 기적은 믿는 자의 당연히 받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한 자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일독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일독하는데 선물 주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진짜예요. 제가 다 다녀보지만 선물 준단 말 안 해요. 근데 아까 목사님 또 실수하신 것 같아. 일독에서 선물을 줬는데 또다시 일독하면 또 준대. 그러셨죠? 목사님이 실수하신 건 아닌가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나에게 막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내가 빌딩 건물의 사장이 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미혹된 미끼입니다. 돈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돈 있으면 누리고 싶고, 돈 있으면 차 사고 싶고, 돈 있으면 여행 가고 싶고, 돈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골프도 치고 싶고, 당구도 치고 싶고, 룸사롱에도 가고 싶고. 제가 해봤어요, 예전에. 돈을 버니까 그렇게 쓰여지더라고.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구상구상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망하는 지름길이 돼서, 제가 이렇게 쫄딱 망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적은 그걸 믿으면 이제 다음번에 제가 혹시 또 불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이 체험한 기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신경을 쓰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냥 내뱉어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습관, 이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상들이 기적의 연속선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